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라에서 열림까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대학에서 끝날 줄 알았던 시험이 직장에 가서까지 성적시험, 계속적으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것은 항상 인생에 또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이렇게 보았더니 통계에 의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더라. 부부싸움에 80~90%는 전부 다 머니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공감하시는 표정이에요. 맞죠?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면 좋은데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따라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성경에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조금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파탄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보더라도 그들은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시련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굿뉴스가 뭐냐니까, 이렇게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출제가 잘못된 거죠. 답이 없으면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답을 풀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결국은 삶에 있어서 아픔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싫으시죠? 고통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는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침 동생이 그곳을 관광을 시켜줘가지고 다녀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유명한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강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런 강을 보기 위해서 그 700km나 되는 워싱턴에서 그까지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엄청난 낙차에 의해서 평탄하게 흐르던 그 물들이 그냥 수직으로 낙하하면서 밑에 큰 바위 위에 그 물을 갖다 그냥 쏟아내면서 부딪히고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무지개가 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광경,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만리 많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 엄청난 낙차를 통해서 자기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맛볼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물이 평탄하게 흐르고 있었으면 우리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에 흐르는 물과 같이, 떨어지는 그 물과 같이, 비록 아픔이 있지만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그 무지개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맛 좋아하시죠? 또 때로는 신맛도 있고요, 또 짠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맛이 무슨 맛입니까? 쓴맛입니다. 쓴맛이죠.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쓴맛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 고통을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빠져나오니까 이제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도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나 사막은 물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마라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또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룻기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저쪽으로, 네, 그쪽으로 커서를 가만히 놔두세요. 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나오미 얘기가 베들레헴 나오미 얘기가 나오는데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나오미가 기근이 들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과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민을 하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보고 오 나오미여 잘 왔구나,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라라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우리가 고통의 정거장을 지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의 정거장을 지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누구나가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보니 그들이 이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로 인도되는데 홍해의 기억을 이제 잊을 만할 쯤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마라를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라의 고통은 물이 없다는 고통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3일이라는 것은 참 문제가 되는 날짜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도 보면은 3일이 가장 힘들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식도 3일째 되는 날 가장 힘들어요. 4일, 5일 넘어가면은 속이 편안해집니다. 물도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갈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이 3일 길을 가서나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길을 갔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인 남자의 수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중에서 한 사람당 부모를 또 포함하고 자식들을 포함하면 보통 한 200에서 25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심한지, 목말라요. 애들은 목이 말라서 타서 죽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엄마 물 달라고. 노인들도 지쳐서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들을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더라. 아니, 물이 보이기는 보였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처음 딱 마시니까 그냥 물이 넘어서서 웩 하고 뱉어버린 겁니다.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이 물이 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쓴 책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그 책 보니까는 청춘이 다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춘만 어떻게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그리고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픕니다. 온몸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서는 그 믿음을 통과하려고 하면 고통과 시련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 불시험, 여러분, 시험은 시험인데 불시험을 여러분들 맛보셨습니까? 불맛을 여러분들 맛보기라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성경은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이 올 때 이것을 마치 내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 시험의, 그냥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반항을 합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지만 이 마라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미 구원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오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마라라는 곳은, 그들 앞에 썸물이 있었던 마라라는 곳은 결코 문제될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정거장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 장거리 여행하는데 차가 정거장에 선다고 해서 그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 정거장은 잠시 스쳐가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마라도 똑같습니다. 마라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먼 여정을 가는데 그들의 광야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서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또 때로는 즐기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하필 고통을 주시느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구나,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함으로 참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고 참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지금 있었던 것이 옛날에 다 있었다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다음에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이다.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정거장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돌파구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란 정거장을 지나갈 때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20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기의 인도함에 의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이렇게 봐주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곳곳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시는데, 뒤에 가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얄짤없이 안 봐주십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불로 태워 죽이십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통해서 물어 죽이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징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망한다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No. 원망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원망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여 말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므로,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그 수많은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200만 대 1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했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처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드디어 이제 25절에 보니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니라. 그가 그 물에 나무를 던졌더라. 나뭇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하나 뚝 잘라가지고 그 마라의 썬물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니까 그 썬물이 어떤 물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모세가 던진 그 나무는 비유를 하자면 신약시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나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십자가 나무가 던져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모세가 던졌던 마라의 썬물, 그 샘물에 던졌던 그 나무 하나는 아마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나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돈도 없어요. 하나님, 난 직장도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한 군데는 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하늘은 터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통로인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부와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열쇠는 모세의 기도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은, 마라라는 선물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직 답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저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움직이며 다닐 때에 저들의 갈증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6절에 말씀하시기를, 25절에 그가 그물에 나무를 던지며 그물이 달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법규와 규례를 만드시고 거기서 그들에게 증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예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가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너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사랑하는 남녀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영자씨 얼마나 불렀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불렀는지 기억에도 아득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그 시험하는 것은 마라라는 첫 광야의 학교가 첫 시험 무대였습니다. 이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이 시험 잘 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됩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듣습니다. 두 번째, 행합시다. 세 번째, 귀를 기울입시다. 네 번째, 지킵시다. 이 네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준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을 면케해 주신다고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총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였죠. 10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대적인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린 징벌이 마실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못 마시게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신호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구원의 자식이고 회복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질병 중 하나도 내 위에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감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동안에 잘못된 삶을 살았고 내 마음은 멍들어 있었고 내 육체는 피곤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 인생은 마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고통,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원죄에 해당하는 장면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고통을 또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 자신의 모든 고난을 예측하고 오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몸을 내어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 이미 예정하고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벌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주님 앞에서 다 사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통은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미는 그 상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부터 골고다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메시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오직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는 동안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돼지같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이제 기도에 원군들이 많이 오고 또 기도에 이 발원지가 되었어. 이 북구를 변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고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선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를 구원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선양교회 2018년도에 일어날 줄로 강력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통의 정거장을 지나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목적지를 끝까지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드디어 어디까지 왔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엘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림에 이르니까 거기에 샘물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죠?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부족이 총 몇 부족이었습니까? 12지파였죠.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샘물 가져다 12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딱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라는 그냥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마라가 그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림에서는 드디어 저들이 진을 쳤더라. 그들이 그곳 물가에서 진을 쳤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여정을 시작하여 엘림과 시내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27절 이후에 16장 1절이 저들이 가고자 하는 여정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엘림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엘림은 저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한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마라도 아니고 엘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영적 목표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 보상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다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의 의가 아니란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를 지나가지고 엘림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99%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림이 좋아요? 가나안이 더 좋아요? 가나안이 더 좋죠.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그런데 빨리 가고 싶지는 않죠? 그렇다고 빨리 가고 싶은 곳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안식의 장소가 결국 오늘 이 말씀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통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 계시록에 가면 그 고통이 드디어 끝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은 끝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이 땅에서 고통은 더 이상 사라지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가면 더 이상 고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마라도 엘림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직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소망의 땅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고난도 고통도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빨리 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맞으려고 두 팔 벌려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며 달려나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정 나 가나안 복지 귀한성에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그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주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주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에서 엘린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에 수많은 아버지 고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고통 썸물이 단물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제 그 고통의 정류장을 거쳐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염원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목적지인 저 가나안 향할 땅에서 열심히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라를 거쳐 엘림을 지나 이제 저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아버지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